오늘 요한복음 20장 주제는 부활임과 동시에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이 있나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믿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는 것인지 믿지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거나 믿지 못하는 거나 결론은 한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에게서 생긴 줄 아는 거야. 내가 믿었잖아.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이 내 건 줄 알아요. 그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그 믿음조차도 내가 갖게 된 이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예.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지 몰라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빈 무덤, 그러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빈 무덤이죠.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생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들이 이 유대인 기득권자들이 혹시라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노략질해다가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선전할까 봐 그러면 사람들이 미혹한다 생각하고 무덤에다가 봉인을 해가지고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단단히 지키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이 지킨다고 막을 수 있습니까? 무덤이 비어버렸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 병사들이 거의 그냥 혼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쫓아가서 보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야, 정말이구나. 이 병사들이 거짓말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가 부활했구나. 그 시체를 훔쳐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자들이 무장한 로마 병사들을 이기고 그 지도새도 모르게 가져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다른 제3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논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돈을 줘서 입막음을 했어요. 소문내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노략질 당했다고 하거라. 그러면 그 당시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 이들은 죽음으로써 벌을 받아야 됐지만은 내가 너희들 상사 높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로비를 할 테니까 너희들은 신변을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돈을 받고 제발 가만히만 있어. 그리고 소문 내기를 그의 하수인들이 시체를 노략질해서 부활했다고 떠드는 것이라고 소문을 내거라. 그랬더니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것을 기록할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강팍해. 그러니까 이해 안 되죠. 돈 몇 푼에 예수님의 다른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들이 목격한 그러면 이들은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기득권자들도 큰일 났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대적했구나. 그리고 회개해야 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잖아요.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는데 그 주님께서 능력을 향하여 살려내니까 나사로로 인하여 나사로가 돌아다녀 버리니까 장례식에 갔던 사람들이 뒤로 넘어질 일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믿은 게 아니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가셔.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도 무릎 꿇고 주님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죠?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 예수님도 그때 당시 그래서 결정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났다. 그리고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이건 왜 이럴까? 버린 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만 드려요. 교회만 다녀요. 목회자가 됐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내 자신을 비춰봐요. 나는 정말로 믿음 있는가? 말만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믿음 있는가? 교회 안에서 싸워요. 돈 몇 푼 때문에 싸워요. 교회가 갈라져서 10년, 20년 싸우고 있는데 목사파, 새로운 목사파, 원로 목사파 싸움을 등져가지고 재판을 20개, 30개씩 해가지고 둘이 양보할 줄 모르고 한 예배당 안에서 재산이 수백억이 있으니까 거기서 서로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 하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난리법석을 떨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단언코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고 원리가 그래요. 잘 보세요.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고 성령을 해방하여 제가 그냥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끝이 좋은 사람이 하나나 있는가 보시라고. 근데 그걸 봤으면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저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상하지요?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버린 자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주님 붙잡으면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버려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주님이 누구를 버리겠는가? 그렇죠. 우리는 택함 받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주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살라.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언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약간의 차이가 성경의 사실성을 증명한다고 내가 종종 이야기해 왔어요. 무슨 말이냐?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짜고 쓴 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가서 봤다는 거,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새벽에 모여서 어떤 사람은 100명, 아니야 어떤 사람 150명, 아니야 어떤 사람은 50명.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 사실이 팩트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는데 이들은 비어 있는 빈 무덤을 보고도 그러면 본능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무덤을 누가 와서 파헤쳐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당했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의 부활을 아직 그들은 알지 못했다. 9절에 써 있습니다. 9절 봐요. 자,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씀이라고 나왔지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0종 발구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성경 그러면 신구약을 말하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신약의 사람들은 아직 신약 성경을 손에 쥐지 못했으니까. 이해되죠? 네, 이해가 안 가는가 봐 새벽이라.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가로를 열고 이것을 써놨는데 그건 후대에 요한이 보니까 그 당시 자기를 포함하여 그 당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쓸 때 이 당시는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믿어지지 않았더라. 그걸 첨가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 시편 16편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시편 16편 10절.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예언해놨지요. 그래서 시편 22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말씀들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 입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미 16편 10절에 말씀을 해놨다. 근데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면서도 뭔 말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입을 빌려서 성령께서 믿게 하려고, 훗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 믿게 하려고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이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성취가 신약의 약속이고 신구약의 성취가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아직 시편 16편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들었을지도 몰라요.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알지 못했다는 뜻은 세번역 성경에는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 시편에 낱낱이 기록을 해놨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 그 당시에 빈 무덤을 보고도.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까막눈 같아요. 주님이 부활했는데도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는요, 주님이 부활해서 곁에 서 계셨는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직인 줄 알고 울면서 사정했잖아요. 내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가 갖다 놨습니까? 좀 알려주시오. 막달라 마리아도 의리 있는 여인이야. 선한 여인.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뒤늦게서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전하거라. 막달라 마리아 기쁨과 두려움 가운데, 부활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제자들은 기쁨과 두려움 가운데 난리 나버려요. 혼비백산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목격자가 증언을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잔당들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핍박해서 잡아다가 죽일까봐 세상을 소란케 하고 이단자로 이제 지켜가지고 죽을 줄 알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쓱 들어오셨어요. 부활의 몸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쓱 들어오셔서 첫마디 하는 말씀이 평강이 있느냐. 평안하라. 얼마나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겠어요. 근데 평안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라. 어려우시죠? 오늘 또 밤 잠 못 이루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단기간에는 한 달, 1년을 보지만 이제 말세를 향하고 가 있으니 영적으로 우리가 밥도 먹고 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종말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치 저 부산으로 내려가는 열차를 탔는데 열차는 지금 부산을 계속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열차 안에서 화장실 가느라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부산 방향이 아닌 다른 쪽으로 걸어가기도 해요. 거기서 밥도 먹어요. 거기서 잠도 자요. 거기서 책도 봐요. 거기서 누군가하고 대화도 해요. 그러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열차는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부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우리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취미생활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느냐? 주님이 정하신 그 스케줄에 따라서 마지막 정착령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은 알면서도 열차 안에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듯이 열차 안에서 또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하듯이 종말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이 세상이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걸 아는데 주님이 재림할 걸 분명히 나는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년 1000년을 살 것처럼 오늘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현실과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걸로 알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무든지
이 어렵고 위중한 때에 종말을 향하여 점점점 세상은 발전하고 편리해질지는 모르지만은 인간들의 마음은 갈갈이 강팍해질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위협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칼을 들고 싸우겠어요? 무슨 어디 가서 행진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성령 안에서 이 평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공에 잡혀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정말로 성경대로 예측된 일이 일어나서 우리 일상 속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 받고 주의 평안과 위로로 우리 안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본격적인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른 사람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 걱정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는 뿔뿔이 살 길을 향하여 각계 전투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굉장히 무책임한 말 같지요. 근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다른 사람의 영혼을 염려할 때예요, 우리가. 그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걱정하고 그럴 때라고. 중보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지만 정말로 몰려버리면 이제는 나와 하나님밖에 없어. 나와 하나님밖에 없어. 이제 그때가 3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옛날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마귀가 지름길로 턱 와가지고 우리 앞에 서버린 것 같아.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겁을 주려는 게 아니고, 겁주는 건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것이고, 이거는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라. 내일 주님이 오셔도, 내일 내가 어찌 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송하며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고 사자의 밥이 죽고 또한 십자가에서 불태워 죽었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영생 복락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 도마. 칼은 있었는데 도마가 없어. 이제 집에 가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집에 가서 우는 사람이 있대. 설거지하면서 아침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제자들 나머지 10명이 가룟유다는 제갈길로 가버렸고 10명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힘을 얻었는데, 그 자리에 해필 도마가 없었어. 무슨 뻘짓을 했었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뒤늦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손가락을, 그분의 옆구리를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믿지 못겠노라. 말도 잘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요? 아니,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고 말지.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손가락, 구멍난 손가락에, 구멍난 손에 구멍 넣어보고 구멍난 옆구리가 났을 거 아니냐. 내가 그거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아주 입은 살아가지고 말은 기가 막히게 했어. 근데 그 말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 자리에 안 계신 듯 싶었으나 주님은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사. 그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 그죠? 빈 무덤 뒤에 막달라 마리아 곁에 서 계셨고, 그 다음에 문 닫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을 주려고 또 나타나셨어. 그리고 난 쩍 나타나서 네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서 야, 넣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막 어쩔 줄 몰랐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천국에 갔는데 이제 믿음으로 천국은 갔어. 도마가 주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버리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왔죠. 근데 너무너무 부끄러워. 도마가 평생에 후회되는, 내가 그때 왜 주님을 믿지 못했을까? 손가락에 넣어봐라.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또 성경에 가서 우기면 안 돼.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인도로 도마가 선교사를 갔어요. 그래가 순교합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도마가 전했던 그 지역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후대들이. 근데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 가서 순교를 했는데 그를 무덤에 묻어줬대요. 나중에 그 무덤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남아있더래. 이 손가락이 천국을 못 갔어. 천국 가면 어떤 손가락인지 모르지만 도마가 손가락이 하나 없을지도 몰라. 그러진 않겠지만은 이제 그만큼 도마에게 예수님께 의심을 품고 그 찔렀던 그 손가락은 정말로 죄송한 손가락이다. 이런 뜻이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의미로. 그럴 리가 있겠어? 어쨌든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29절이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네, 그렇잖아.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 강팍한 자들, 바리새인들,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자들, 강팍한 자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 그 다음에 보고서야 믿는 자들, 도마. 근데 최고 레벨의 수준은 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니라. 그 사람이 복되다. 우리는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그죠? 보여달라. 보면 믿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면 믿을 것이고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믿을 것이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응? 기적을 간증하자. 나는 간증할 게 하나도 없다. 그 사람 복되다. 왜? 간증할 것도 없는데 믿고 있으니까.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건 분명히 맞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믿었어.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복되냐 이 말이에요. 네? 더 최고 레벨의 믿음이 있는데 도저히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환경도 그렇고 살아온 생애도 그렇고 이 사람은 그냥 욥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같은 시험이 많아도 더 단단해지고 야무러진 사람. 가짜는 불 속에 들어가면 깨져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진짜 배기는 불을 만나면 더 단단해지고 야무러져요. 두들겨 맞으면 강해져요. 그 믿음이야말로 최고 레벨의 믿음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욕심을 품자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믿음에는 과연 우리 지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의 믿음인가? 보고 믿게 됐는가? 보고도 지금 의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지 않고도 또한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에서 있는가?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시련이 큰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다. 환난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 알고 우리 평생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주님의 평강을 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감사해야 할 이유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어떤 경우에도 주님 의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부끄러울 것이 많을지도 몰라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못 됐나 봐요. 정말 내가 그렇게 믿었으면 안 되는데 겨우 내가 작은 믿음으로 겨자씨 할 만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여기까지는 왔지만 내 생애를 돌아볼 때 믿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품지 못하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이 천국에 와서 보니까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세상의 위협과 이해할 수 없는 현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보고서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나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복되도다.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으니 복되도다. 너희가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으니 복되도다. 너희가 믿을 수 없는 지경에서도 믿게 되었으니 복되도다. 너희가 보지 않고도 믿게 되었으니 참으로 복되도다.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믿음을 주시사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셔서 천국의 확신을 품고 오늘 하루를 세상을 향하여 보지 아니하고 저 천성을 향하여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가며 주의 뜻대로 되어갑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절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들려오는 소식이 살벌하고 위압적인 소리만 들려오나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견디길 원합니다. 인내하길 원합니다.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절대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평안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강팍하고 흠 많은 인생들을 부르사 보고 믿게 하시고 보지도 않고도 믿게 하시고 어찌됐든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빼앗지 마소서. 이 믿음 세상에 살면서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저 보장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의 영을 받아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준비하시고 채비하시는 주여,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 주 예수여, 우리 가족을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소서. 우리 고륙 친척들을 구원하소서.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민족을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적에 들림받게 하소서. 이 소중한 믿음, 세상의 하찮은 핍박과 유혹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이 절대 평안을 주소서. 주여, 이 부활의 영을 우리 안에 가져 성령을 받아서 믿게 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